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로 26절 말씀. 신약성경 96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5장 12절로 26절 말씀을 찾으시면 한 목소리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되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내려놓고자 하였으나 우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우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라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게 되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을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시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걸어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한 주간 아니 두 주간 편안했습니까? 사실 굉장히 교회 앞에 그리고 성도님들 앞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한 주간 예배를 쉬었던 이유는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두 주간 쉬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제 가족에게서 코로나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 사실 늘 조심시키고 늘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지어는 아침에도 코로나 검사를 하고 교회 나갈 만큼 조심했었는데 분명히 교회 오기 전까지는 음성이었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저녁이 되니 양성이 돼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모든 예배를 잠시 쉬었습니다. 여러모로 양해를 부탁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당일에는 다시 모여서 결정하기를 예배를 드리자라고 결정을 했고 급하게 전화를 통해서 또 연락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쉰다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리고 정말 하기 싫은 문제인데 부득이하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까 혹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확산되었다는 잘못된 방송이나 루머가 돌까봐 그렇게 사전에 방지했음에 대해서 많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항상 예배가 있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인 줄 믿습니다. 혹이라도 잠시 이렇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항상 교회를 사모해 주시고 예배를 사모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정말 저희가 혹이라도 무슨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예배를 잠깐 쉬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손가락질하거나 지적하지 말고 서로 품어주고 사랑하면서 빨리 낫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혹시 아프시면 저에게 꼭 연락하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증상이 있으면 약을 받아오는 일이나 병원에 가는 일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항상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연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다리를 걷어버렸다,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다라는 말을 우리는 뉴스에서 종종 듣습니다. 사다리라는 것은 원래 지붕에 올라갈 때 쓰거나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열릴 때 쓰는 것이 사다리입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이 글자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다리를 치웠다, 사다리를 걷어버렸다라는 것은 마치 이제 새로운 세계로, 마치 우리가 사다리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처럼 밑에 있는 사람들이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위에 있던 사람들이 사다리를 밀어버린 겁니다. 혹은 사다리를 치워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개천에서 용나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무엇인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희망이 있는데, 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다리를 치워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밑에 있는 사람은 결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기회는 영영이 사라지는 시간이 되는데, 그것을 사다리를 치웠다,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로서 이제 뭔가 새롭게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고 싶고 안정된 자리로 들어가고 싶은데, 사회가 이렇게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사다리를 치워버리면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더욱더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마저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대해서 너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사실은 대부분 다 이런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좀 잘 살고 싶은데 기회가 다 사라졌을 때, 특별히 새로운 세계로서 진입하고 싶은데 그 진입하는 것을 가로막았을 때, 장애가 있었을 때 하는 말이 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다라는 말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시작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항상 꿈꾸고 삽니다. 좀 더 안정적이고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리는 것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항상 진입하려고 합니다. 안정된 곳으로 진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럴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사실 무엇이냐면, 사다리를 걷어치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장애와 장벽을 만납니다. 장애와 장벽을 만났던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강조합니다. 아마 자식들에게 공부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엄하게 강조했던 분들은 아마 공부를 못해서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지 못했던, 위로 올라가지 못했던 그 장벽을 만났기 때문에, 학업이라는 장벽을 만났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돈에 대해서 악착같이 돈을 막 추구하면서 어떻게든지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돈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돈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그 좌절감이 있었기 때문에, 돈이 장벽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건강을 강조하는 이유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득권이 있어서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장벽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강조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사다리를 더 차버리는 경우에도 못 들어가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어떤 때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마치 좀 전에 사다리를 걷어쳤다는 말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기회를 박탈해버리니까 못 들어갔는데, 사실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하느냐, 장벽을 만들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배운 지식입니다. 우리가 배운 지식은 사실 우리에게 좀 더 많은 것을 줄 것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세계를 보여주고 많은 것을 꿈꾸게 하는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해라 하는 것도 사실은 지식을 쌓으라는 이야기인데, 지식을 쌓으면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을 쌓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때는요, 이 새로운 세계, 새로운 곳으로 나갈 때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식일 때가 있습니다. 역설이죠. 공부를 하면 새로운 세계로 나갈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내가 가진 지식이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헬라 사람들,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썼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린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굉장히 당시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요즘도 인본주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인본주의의 근본은 헬레니즘 문화에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라고 이야기했던 모든 것도 사실 그 헬라, 즉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이 당시의 문화와 풍습에 대한 회귀, 복귀를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르네상스라는 말에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인본주의라는 이야기는요 대부분 다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 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지혜, 지식의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할 만큼 이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이 이 당시에는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도 그는 누구를 만났느냐? 소피스트들과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철학자들을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철학자들은 새로운 것이 있는가 보자라고 이야기하더니 특별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웃으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이 철학, 지식을 탐하던 시대가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헬라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통해서 성경을 보려고 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통해서 예수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고 하늘에 있는 것은 완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저 하늘에 있는 것만 완전한데 그리고 그 완전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되냐? 불완전한 우리들은 완전한 것을 쫓아가서 그 하늘에 있는 삶을 쫓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살았는데 예수는 어떻게 살았냐면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육체를 벗어나서 이 땅에 있는 불완전한 육체를 벗어나서 죽었는데 그러면 완전한 하늘에 가서 살면 되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일을 예수님은 굳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그동안 배웠던 공부에는 지식에는 육체는 더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서 하늘에 가는 것이 다 완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는 굳이 부활하면서 육체도 부활하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예수를 이해하는데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그리고 아볼로가 그들이 전했던 이 게바가 전했던 아볼로가 전했던 복음도 각각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누가 말을 더 잘하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이 사람 복음이 진짜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가진 지식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사실 지식이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험이 하나님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경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느꼈던 겁니다. 몰랐었는데 한 번 내가 그 사건을 경험함으로 해서 내 마음에 너무 확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그 경험된 것은요 배웠던 것보다 더 안 잊어집니다. 더 확실하게 내가 붙들고 사는 게 무엇이냐면 경험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느꼈던 것, 삶으로 배운 것이기 때문에 절대 놓을 수 없고 이것은 반드시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입니다. 이런 것 가운데 있으면 절대 무엇을 못하느냐?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데 나가지 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믿는데 이 경험이요 얼마나 많은 발목을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디서 왔느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것은 어디냐? 지금 이분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제일 위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가 근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디서 왔냐면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 저 밑에 남쪽에서부터 예루살렘부터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보았던 것처럼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들은 들었고 예수의 말씀이 전해지기에 새로움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굳이 시간을 내어서 그들은 어디까지 왔느냐? 갈릴리 근처까지 와서 예수의 말씀을 두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가는 데 있어서의 장벽은 무엇이었냐? 그들의 경험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일평생 무엇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제사, 율법을 지키는 것에 그들의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더 잘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율법이라는 이 경험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준수하는 것이라는 그것에만 매여 있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예수께 나아가는데 장벽이 생겨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앞에서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바리새인과 이 율법 교사들 앞에서 나타난 이 문제를 곰곰이 살펴보면 오늘 중풍병자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의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있는 가운데 그들은 지금 예수를 보러 왔지만 마음 가운데 그들의 경험이 예수를 알아가는 데 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풍병자는 어떤 장애를 만나고 있느냐? 하나님께 나가는데 예수께 나가는데 방해를 받고 있느냐? 그들이 지금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19절에 있는 것처럼 무리 때문에 그리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라고 나옵니다. 지금 중풍병자는 예수께 나가고 싶은데 무엇 때문에 가로막혀 있냐면 사람의 장벽 때문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사람의 장벽, 내가 예수께 가까이 오고 싶은데 집안 전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밖에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건강한 몸이라면 좀 비집고 들어가면서 좀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중풍병자입니다. 심지어는 그의 걸음이 앉고 일어서기 불편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침상에 매여야 할 만큼 그는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는 들어갈 길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의 경험에 갇혀서 예수께 나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몸은 예수께 나가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의 능력을 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중풍병자는 어떤 가운데 있느냐? 그의 믿음 가운데는 예수께 나가고 싶으나 사람에 의해서 가로막혀 있는 이 장벽이 있습니다. 이 장벽 가운데 그는 예수께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장벽이 더 문제였을까요? 예수께 나가는데 누구의 장벽이 더 문제였을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메시아의 능력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은 그리스도가 메시아됨에 대한 이 증거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 나병 들린 환자들, 12절에 있는 나병 들린 환자들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병 들린 자들도 무엇을 경험했냐면 예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나병이라는 장벽이 있었지만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주를 고백하면서 예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부터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아있었고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지식과 경험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고 이 중풍병자는 사람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누가 더 심각했냐면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더 심각한 장애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근데 지식과 경험 때문에 지금 무엇을 누릴 수 없냐면 예수께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능력이 있음을 오늘 17절의 영어처럼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라는 것을 기록했던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일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지식과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인생이 80이 되면 경험은 엄청나게 쌓였을 겁니다. 가끔 제가 저희 아버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희 아버님이 보시기에는 80이 되신 저희 아버님이 보시기에는 50살이 된 제가 어린 그저 아이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가끔 아버지는 네가 할 수 있냐라고 제게 묻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50살이 될 때까지 나의 쌓였던 경험이 내 입장에서는 큰 거지만 80이 넘으신 아버지의 입장에서 본다면 50의 인생의 경험치는 너무나 작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경험을 엄청나게 많이 쌓았습니다. 많은 경험을 쌓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학문이 우리는 짧은 뿐이지 우리의 경험이 짧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수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은 지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지식과 경험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기 제일 힘든 것은 20대 이후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20대 이후에 예수를 믿는 것은 기적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20대 이후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왜 기적이냐면 20살이 되면서 쌓였던 경험이 예수를 믿는 데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80살이 되면 90살이 되면 얼마나 많은 경험이 쌓였겠습니까? 이 경험이 얼마나 예수를 제약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예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경험하고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 때문에 자기의 지식 때문에 예수를 제한합니다. 나의 병은 내가 예수께 기도하기보다는 병원에 먼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해보니까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번 맞는 것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 문제는, 이 경제적인 문제는 내가 판단해보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내 이웃에게 돈을 빌려서 한 1억만 있으면 갚을 수 있는 그런 거지 결코 기도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내 경험이 그 경제적인 문제, 돈에 관한 문제는 돈을 빌려서 이렇게 메꿔버리는 것이 훨씬 빨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먹고 사는 문제도 대부분 다 예수께 기도하기보다는 그저 내가 농사를 잘 짓고 열심히 살고 멀리 나가서 우리가 돈을 벌어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그동안의 경험이 예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은 시간 일을 해서 더 많은 논과 밭을 경영해서 얻은 수익으로 살았던 경험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만드느냐? 제약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사실 경험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지만 이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잠시 내려두어야 합니다. 돈의 문제는 돈을 많이 벌면 되겠지요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 경험이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기도하는 자리에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의 문제나 혹은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의 문제는 가서 술 한잔 마시면 해결되는 거고 이 병의 문제는 병원 가서 고치면 되는 거라고 좋은 의사를 만나는 거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은 오늘 예수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예수의 능력이 함께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지식과 경험이 장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많을 줄 믿습니다. 지난날 80년간, 90년간의 경험을 내려놓으십시오. 주의 전에 나왔을 때만큼이라도 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만이라도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우리가 먼저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항상 우리의 손을 펴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손을 내밀고 부르짖었을 때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의 능력을 의지한다고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하느냐?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께 나가는 은혜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무엇을 또 강조하시느냐? 오늘 무리가 지금 장벽이 있어서 가로막히는 것이 있어서 그들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 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는 사실 우리처럼 지붕이 있는 기아장이 있는 집이 아닙니다. 오늘 이 기아라고 쓴 원래의 단어는 이 지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유대는 우리처럼 이렇게 철판을 내거나 나무로 이렇게 목재로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우리가 마치 그 초가집을 지을 때 진흙에다가 이 흙을 이겨서 지었던 것처럼 작은 나뭇가지 사이에 흙을 붙여서 집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붕에 올라가서 언제든지 지붕을 뜯어서 이렇게 뜯어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하느냐? 중풍병자들을 메고 왔던 사람들은 그들은 예수께 내려가는 죄의 종 방법으로
예수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천장을 뚫습니다. 이 천장에서 그들은 바람에서 예수께 그 중풍병자를 내려보냅니다. 20절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바라느니라 하시니,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들을 통해서 자기 눈앞에 있는 중풍병자를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시느냐?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본문 앞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바랬던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중풍병자가 바랬던 것은 무엇일까요? 긴 시간 동안 내가 팔다리가 잘 움직이지 못하면 무엇을 믿으면 기도할까요? 우리는 허리가 조금만 아파도 허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릎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한다는 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우리 아픈 것에 있습니다. 내가 아프니까 이것 좀 해결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몸만 그렇습니까? 돈의 문제도 그렇다니까요. 관계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게 힘들면, 어려우면, 아프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부터 좀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많이 오해합니다. 이 중풍병자는 혹시 자기가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에 중풍병을 낫기를 원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합니다. 즉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예수께 나아가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같았으면 내가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에 급한 것이 중풍병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중풍병이 좀 낫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 중풍병을 좀 제거해 주시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들의 믿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죄사함에 관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있어서 죄사함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성막에 성전에 나가서 제사장을 만나서 희생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지만 뭘 할 수 있느냐?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생 제사만 드려서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결 의식을 드려야 합니다. 깨끗하게 하는 그 의식을 드리지 않으면 절대 제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매번 하느냐? 매일 가서 제사를 드리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날, 속죄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날, 대속죄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날에 가서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죄사함은 아무 제사장이나 막 다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에서 단 한 명밖에 없는 대제사장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제사함을 선포했을 때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이 중풍병자의 믿음은 어디에 있었냐면 자기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경험에서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이 정결의식을 통해서 제사의식을 통해서 속죄례만 할 수 있는 그 죄사함이 어디 있다라고 고백했냐면 예수께 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무엇을 경험하느냐?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께 나오면서 항상 우리가 고백하는 데는 항상 무엇이냐면 우리의 우선순위인 질병이 먼저 낫기를 바라고 있고 우리의 필요인 그 필요가 먼저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추구해야 됨을 이야기하냐면 먼저 예수께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의 문제가 먼저 급하다고 생각하고 돈의 문제가 급하다고 생각하고 이 관계의 문제가 급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에 나와서 돈의 문제, 질병의 문제, 혹은 관계 문제를 구하기 이전에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는 지금 죄 사는 가운데 있습니까?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습니까를 고민하고 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을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믿음 있는 자는 무엇을 고백하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나는 죄 사는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즉 죄가 나와 하나님 관계를 끊어놓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참 믿음 있는 사람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이 참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 자꾸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교회는 정말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세상과 싸울 때 교회는 어떤 일을 행했었느냐? 참 믿음으로 죄 사함에 관한 문제로 교회가
승부를 본 게 아니라 사실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승부를 보려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참 믿음을 가지고 죄 사함의 문제가 풀렸을 때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돈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혹은 건강의 문제 모든 것은 죄 사함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 위에 풀리는 것들입니다. 아니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돈이나 관계나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죄 사함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큰 문제는 다 해결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회는 그리고 우리들은 자꾸 놓쳤다는 겁니다. 뭘 놓쳤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돈의 문제가 필요하니까 교회 나와서 돈을 많이 받기를 요구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필요하니까 교회 나와서 건강의 문제만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힘드니까 관계의 문제만을 해결받기를 원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안 풀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나오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축복받으라고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복을 받아야 된다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지난 시간이요, 우리는 7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40년, 50년 동안요,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는 이야기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살다 보니까 교회가 무엇으로 변질되었느냐? 그냥 기복신앙, 절하고 무당집에 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구별됨이 없이 그렇게 되면 예수 믿는 거나 세상적으로 믿는 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기복신앙에 물드는 그런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기려고 뭘 했습니까? 똑똑한 지식을 가지고 이기자. 잘남을 우리가 성공하는 것을 가지고 이기자라고 교회가 그동안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남들보다 항상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부를 하면 더 잘해야 되고, 운동을 해도 더 잘해야 되고,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직장에서 높은 자리만 있어야 된다고 그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엘리트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못된 병폐만 나왔습니다. 다 무엇을 놓쳤냐면 정말 교회에 나와서 제3을 쫓아가고 제3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문제를 먼저 해결받아야 되는데 내게 필요한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유혹하고 사는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자는 무엇을 하느냐? 제3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 나가면 이 제3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 제3의 문제를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3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제3을 선포하자마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장벽 때문에 지식과 경험 때문에 예수를 여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어떻게 하시느냐? 이 땅에서 이 인자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누구에게 선포하냐면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많이 착각합니다. 병 고치는 것이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 예수 믿는 것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기 원했습니까?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보이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만나와 며칠하기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냐면 죄사함의 권세를 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죄사함의 권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요구하는 자들, 믿음으로 죄사함, 즉 구원에 대해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무엇을 경험하느냐? 질병이 낫는 문제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사함의 능력을 증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죄사함의 능력이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오늘 메시아의 능력을 경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중풍병자가 이 메시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메시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지금 중풍병자만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지만 오직 중풍병자가 예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하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버리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을까?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고백하고 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가 주 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에 대해 나타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고 늘 강조하십니다.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히려 이 산이 저 바다에 들어간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때,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진정한 메시아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놀라운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심장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보다 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의 사함을 받는 은혜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기를 사람이 칭찬을 가지고 가는 것만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이 진짜 능력임을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그저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만 보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죄의 사함의 능력이 보입니까? 다시 한번 죄의 사함의 능력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맞출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죄 사함을 용서받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